권력을 넘보지 말고 권력과 결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권력은 첫째, 교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고, 소속된 노회에서 역할을 맡고 교단의 직책을 맡아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로 우뚝 서려는 것이죠. 교단의 총회장에 당선되려면 50억을 써야 한답니다. 지금 시골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을 쓰고 총회장이 되면 뭐하냐고요. 그런데 만약 낙선된다면요, 그 돈 고스란히 날리는 것 아닙니까? 정치 권력과 관련하여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사주와 중국의 간섭을 받는 특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인 자유민주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법치와 복지를 지향해야 하는데 정치 권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출발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목사가 권력욕을 노출하면서 전문 정치인도 하기 어려운 추태를 보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애국이, 민족이, 번영이, 발전이 토로되지만 그 속마음은 자기가 찾고 싶은 권력만 보이는 겁니다. 내 며느리가 국회의원 되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한 목사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혐오하는 것은 좌경화된 목사들의 행태입니다.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북한에 가서 일명 씨앗 작전에 녹아서 돌아와서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계의 목사들의 비극의 원천입니다. 목사들이 적성국의 미인계에 놀아났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가는 그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사적으로 풀어서 교인을 억압하고 자기 입속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말씀이 과연 목사가 설교하는 그런 뜻일까? 조금만 생각하면 의문을 느낄 수 있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저는 육하 원칙을 주장합니다.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가 육하 원칙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첫째, 누가 기록한 말씀인가? 둘째, 언제 주신 말씀인가? 말씀이 주어진 시대 상황, 시대 사회 문화사적 의미를 캐치해야 됩니다. 셋째, 어디서 주신 말씀인가? 넷째, 무엇을 위해 주신 말씀인가? 다섯째, 왜 주신 말씀인가? 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으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구구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육하 원칙으로 공부하고 설교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도 육하 원칙으로 하시고 설교 그 자체에만 목을 매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은 육하 원칙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헛방입니다. 다섯 번째, 전임 당회장 목사의 업적을 깎아내리며 유족들을 몰상식하게 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전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품 안에 병아리처럼 보드랍게 굴던 사람이 후임으로 앉으면 즉시 돌변합니다. 야, 이제 내가 왕이야. 나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죽었어. 외환위기 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박사 학위까지 받고 돌아온 제자에게 당회장직을 물려주었답니다. 2주도 되지 않아 전임자 당신이 버젓이 앉아있음에도 아직 떠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흔적 지우기에 들어가더랍니다. 나중에 장로들을 보내서 폭행하여 안경이 깨지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답니다.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뜨는 사진입니다. 박 목사, 이 집사가 더 잘할 거야. 나보다 당신을 더 잘 보살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게나. 눈을 감기 직전에 유족이 될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안심하라던 창설 목사님이 눈을 감은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반역과 모반의 기운이 감도옵니다.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창설 목사님의 자제는 축출하고 설교 시간에 1시간이나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모가 앉아 있음에도 사모 욕을 마구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 됩니다. 두고 보자며 이를 가는 교인들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는 쪼크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여섯 번째, 돈을 갈취할 목적의 설교는 금방 탄로나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붙여가는 12가지 보석을 설명하면서 허물을 원한다고 말하는 도중에 왜 자꾸 돈 내라고 해! 라는 여성 교인의 발작성 항의로 예배를 망친 적이 있습니다.
돈을 거두기 위한 거짓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에는 속아주지만 더는 속지 않습니다. 두께가 있는 헌금복도는 목사님이 인포개단다는 말이 공공연합니다. 헌금위원들이 있지만 서로 짬짬이하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인들을 끈앞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 집사는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저 권사는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감시하며 보고하게 만들면 귀는 즐거운데 그 조직은 금방 금이 갑니다. 끈앞으로는 반드시 속성상 그 일을 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은행은 모두가 주목하는 대상이니까 목사가 교인들에 대해서 살필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대해서 살핌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여섯 사례를 보면서 목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기대의 난망입니다. 이제 교인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집단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 없이도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들이 진짜 말씀을 공부합니다. 자생적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선생이 없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반드시 사달이 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영적인 기준을 세워주길 갈망했던 사도 바울의 기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고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